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의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욥처럼 무너뜨리고자, 좌절케 하고자, 더 이상 신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자, 더욱 강건한 신앙으로 세우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끌어서 고통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 고통 때에, 시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어떤 종류인가, 사탄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는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 방법,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입니다. 22장의 첫 소절이 그 일 후에로 시작을 하죠. 그 일 후에, 언어적으로 보면 그 일들 후에 복수가 되어집니다. 즉 여러 사건들, 여러 가지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죠. 갈대 우르의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25년 동안 인도함을 받고 지금 이 시험이 117세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월들, 약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여정을 보게 되면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뛰어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롯을 무사히 구출하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바치고 또 복을 받고 자신의 실수 엘리에셀,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 인생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그 일들 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원어적으로 보면 그 히브리어로 하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에요. 다른 수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22장 넘어서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독대하지 않으세요. 남은 여생은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평안함으로 나아갔던 시간들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이 바로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냐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시험이 번제예요. 번제는 제물을, 짐승을 각을 떠요. 각을 떠서 태우는 것인데 자식을 각을 떠서 태워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험이었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시험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시험들, 고난들, 어려움들, 시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든 시험이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자식 시험이 아닐까요? 자녀로 인한 시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은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항상 거의 100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교과서, 참고서 전부 다 그냥 다 외워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 다녔는데 조교가 좀 말리더래요. 좀 답을 좀 적당하게 쓰고 내 장학금 줄 테니까 적당하게 쓰라고. 그 답을 보는 답지를 보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할 정도로 조교가 말릴 정도 그렇게 답을 썼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졸업을 하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로 인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책을 봐도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자녀로 인한 시험으로 인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두 손 들고 누구께로 나왔을까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녀로 인한 시험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지금은 아주 신실하게 신앙하고 또 직분자로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며 신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녀로 인한 시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두 사람 이삭을 데리고 떠났어요. 출발을 했습니다. 3일 길이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모리아산 초입에서 두 종을 두고 두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내려온다 그래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칼을 들었어요. 이삭은 번제를 드릴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17세죠. 여러분, 17살의 아들은 힘이 강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다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저항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제물 드릴 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 드릴 제물 빼고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삭이 여기서 대꾸를 해요? 안 해요. 그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결박을 해요. 이때 이삭은요 순순히 따랐다는 거예요. 아들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잡으려고 할 때 번제물을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는 것처럼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2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로 절대 그 아들을 죽이지 마라. 너가 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양 한 마리가 보여요. 그 양이 수풀에 걸려서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이삭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로도 볼 수 있어요. 동행의 관점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동행, 그리고 시험, 효도, 순종 등등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행해야 될 순종이 뭔가, 효도가 뭔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의 질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뭘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답을 써 내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이라는 관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교훈, 깨달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기다려라고 했는데 25년을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17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번제로 바쳐,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실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삼중의 강조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이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바꾸어 두고 이삭과 바꾸겠습니까? 바꾸지 않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원했던 것이죠.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급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최고의 상급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상급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제 5남매, 사녀 1남의 막내이자 장자이자 장손이에요. 누나 넷이 왜 존재하는가? 저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를 낳고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부터 어떤 말씀 듣고 자랐냐면, 나는 너 때문에 산다. 이걸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제가 정말 어릴 때 귀하게 자랐어요.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어요. 야단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삐뚤어졌겠어요. 그런데 삐뚤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모님을 떠나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고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자,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자식 보고 살지 마시고 아들 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한 번씩 드려요. 뭐 서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 보고 살지 마십시오. 아들 보고 딸 보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식이 소중하지
그러나 자식 보고 살지 마.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나를 보고 살아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심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능히 이삭을 바칠 거야라고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은 이름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이해할 수 없을 때, 그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용납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각을 떠서 바쳐라, 이건 이해되지 않아요. 용납되지도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1년 전 이맘때를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1년 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때가 이맘때였어요. 2번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택시를 잘못 타가지고 저 밑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모르고 올라와 보니까 엄청 오르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이제 흘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 홍모 집사님 오셔가지고 호박식혜, 시원한 호박식혜를 주셔서 갈증을 달래고 그렇게 보내었었는데 한 달이 지났죠. 8월 중순 휴가 때였어요. 제가 휴가 시작하는 그날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당회에서 2번 목사님과 3번 목사님을 결정을 못했다. 한 달을 더 기다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이제 속으로.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이제 한 달 더 기다려달라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휴가를 제대로 보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설악산에서 그때 휴가 숙소를 잡고 보내고자 했는데 설악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혼자 갔어요. 여러분 설악산 초입에서 그 몇 표소 있죠. 거기서 흔들바위까지 한 20분만 올라갔어요. 완전 뭐 엘리야가 아합마차를 쫓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굉장히 뭐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20분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뛰면서 찬송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복되는 결정이 되게 해주시고 울산 동부교회에도 복되는 결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안양의 심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달 연기가 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또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제 휴가가 끝나고 한두 주가 지나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3번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청빙받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심으로 다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내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 두 달이 지나보면 1, 2년이 지나보면 10년, 20년이 지나보면 아니 천국에 가보면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되냐 이해되지 않느냐,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 향한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 여러분 이것은 예고편이에요.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예고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지칭하실 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며칠입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에요. 모리아산이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이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을 해서 번제 드렸던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죠. 이것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것을 빗대요. 그러므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광고편으로,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주시려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그 수량이 시험이 다 끝나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준비하셨던 그러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복과 번성의 은혜를 또한 주시게 되셨습니다. 22장 말씀, 2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더욱더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복, 이 번성함의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누려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신앙을 가진 자, 이 시험의 정답을 쓸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또 하나의 복이 뭡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부터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왜 번성하게 하는 줄 아니? 너를 통해서 주변에, 너를 통해서 이웃이, 다른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준행하였으니 내가 이 복을 주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총통로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를 보았어요. 목적을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우리 2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용납되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갔어요. 이것이 뭐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또 그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때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보면 타협이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쪽 더 강한 거예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무엇이 필요하냐? 시험에 통과하려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여러분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의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만약에 상의를 했으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못 갔을 거예요. 사라가 들어 누웠을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고 그러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상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내가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이거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봐라,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냐?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아내든지 남편든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연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 두고 연합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이단이 이단. 다르게 적용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이었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뭐냐?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단 말이죠. 이방신들은 인신제사를 원했어요. 왜? 인간의 행위,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앙이 뭔가 할 때 아들을, 장자를, 아기를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채로 아기를 바치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유다의 아하스라는 그런 구약의 왕이 산채로 자식을 바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사 입다를 아시죠? 입다가 어떻게 선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돌아온 첫사람, 나를 만나는 그 첫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까? 제사로,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 문화에 이방 신에 찌들어 버리니까 이런 헛된 소원을 해버린 것 아니겠어요? 괜히 그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딸이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것이 일어났느냐? 이따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느냐? 믿음으로. 자, 말씀을 보면 21장 말씀을 보면 2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았어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씨라 부를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삭으로 태어나는 자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내 자손이라 칭할 자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삭밖에 없다.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아들이 내 후손 자손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든 거예요. 그냥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들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내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진단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되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지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건 한 거는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서 한 걸 한 거는 걸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농산물이 최고 작품의 농산물이 되려고 하면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밤에 추운 그러한 일기로, 온도로 그 영양분을 그대로 간직할 때, 먹을 때 최고의 농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을, 추운 밤과 같은 시련을 견디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시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써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